오늘 7장 1절 말씀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다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짝을 달았단 말은 성벽 공사가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문을 닫고 이제 달고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장인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을 공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며칠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52일 걸렸다 이렇게 말하죠. 52일이라는 기간이 오래 걸린 건지 아니면 빨리 끝난 건지, 공사가 좀 많이 딜레이 된 건지 아니면 공사가 오히려 단축된 것인지 잘 모르겠죠. 유대의 역사를 많이 기록한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느헤미야서 6장에 있는 이 52일이라는 숫자보다는 훨씬 기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며칠 걸렸다 이야기하면 약 840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52일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세푸스의 주장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두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를 며칠 동안 두루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성벽이 없다는 것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라는 거 하면, 적들이 위협을 하고 또 공사를 방해해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펼칠 때도 느헤미야가 하루 한 시간도 늦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 무장을 한 채로 공사를 계속하게 한 열심을 내는 걸 보면 이 일이 속기속기 진행된 것이 틀림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이유는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비슷한 시기에 동시대에 아테네에도 성벽 공사가 있었는데 그 성벽 공사도 한 달 만에 끝났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52일 만에 성벽을 공사를 완성했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그렇게 진행되게 틀림없다, 성경에 있는 대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벽에 문짝을 달고 성벽 공사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끝난 거죠. 자기가 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던 임무가 끝난 겁니다. 임무가 끝났는데 50일 동안 추구를 하고 고생해서 임무가 끝났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조금 쉬자, 좀 이제 쉴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많이 했으니까 50일 동안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긴장한 상태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쉴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그 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이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문짝을 달고 성벽 공사 끝나자마자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도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들로 두 사람 이름이 여기 등장하죠.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하나니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영문의 관원이라고 소개된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을 그 예루살렘 성 전체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스리는 리더로 자기와 함께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벽 공사 끝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사람을 세운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그 리더로서의 자격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오늘 성경 2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충성스럽다는 단어의 뜻은 다른 말로는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로 같이 씁니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먼 일 맡겨도 잘 해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일 맡기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 주어지면 잘 해낼 것이라는 마음이 벌써 생긴다는 것이죠. 신실하기 때문에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잘 해낸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또 그 사람이 뭘 일하면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따르고 힘을 합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고 그런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모두가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 중에 뛰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죠. 영어로는 fear, 두려움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무서워 떠는 귀신 보아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지극히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옥기시 여겨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도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모든 무리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려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단 말은 어떤 맡긴 일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일을 잘 해내는 그런 능력과 기술과 그런 실력적인 측면을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뛰어났단 말은 영적인 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둘 다를 갖췄다는 겁니다. 실력이나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능력 면에서도 뛰어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인 면에서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둘 다 조화를 이루고 둘 다 자질을 갖춘 사람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실력도 잘 갖추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서도 뛰어난 이 두 가지 양자를 다 골고루 갖춘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루 갖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맡겼죠. 물론 이 두 사람뿐만 아니고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또 레위 사람들 세우고 하나냐와 하나니를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었는데 거기 하나가 소개된 게 3절이죠.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임무는 뭔가 하면 성문을 여는 시간을 정해줍니다. 언제라 그럽니까? 높은 해가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아직 파수꾼이 아직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직 서기도 전에 문을 열면 그 시간을 틈타서 적들이 공격해 오면 무방비 상태로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세워지고 충분히 해가 뜨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시간 때까지는 문을 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문을 닫는 시간은 반대입니다. 아직 파수꾼이 서 있을 때,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서 있을 때 문을 굳게 닫고 빗장을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안전할 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각각 주민들은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영역은 스스로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섹터를 정해주고는 자기 집 가까운 쪽은 자기 집 자리 그 성벽을 지키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성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예민할까? 뭐 철저하다면 철저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예민하지 않는가? 뭐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고 막 이런 걸 보면 좀 예민하게 군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크게 지어졌는데 성벽이 크게 지어졌는데 사람 수는 너무 적은 겁니다. 성은 큰데 사람이 적으니까 성이 비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나마도 거기 살시는 사람들의 가옥이 집들이 제대로 건축이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적들이 알고 때를 틈타서 공격에 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일들을 조치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잘 지었습니다. 번듯하게 지었는데 그 집안에 딸랑 2명 삽니다. 그러니까 방은 많은데 또 뭐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막 많이 갖추었는데 딸랑 2명 살고 있으면 그 집이 잘 안 쓰면 안 쓰는 만큼 집은 금방 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집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문을 지키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죠.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본래부터 레위기에 보면 본래 레위 사람들이 맡은 일이 뭐죠? 성전에서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레위 지파가 맡은 일이죠. 제사에 관계된 일, 혹은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씻고 정리하고 이런 모든 걸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마저도 성문을 지키는 일대로도 함께 거기 임무를 받은 거 보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부족했으면 레위인들마저도 그 일에 투입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한 가지 새로운 고민이 된 겁니다. 성벽 공사 다 짓고 나면 모든 일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성벽은 끝났는데 공사는 끝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람이 적고 집이 건축이 안 되고 그러니 성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염려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 일 끝내놓으면 그것이 다 이제 일이 끝이다 싶지만 그게 않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또 다른 일이 기다리는 것이죠. 문제의 연속이고 산 넘어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겠습니까? 요일만 지나가면 이 고비만 넘으면 이제 좀 편해질는가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산 넘은 산이죠.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풀어야 될 숙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먼 길로 와서 성벽 공사를 다 끝냈나 싶었더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 있죠. 뭡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이 구절을 원래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셨는가 그 뒤에 나오죠.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 느헤미야의 생각에 집어넣어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1차로 바벨론에 돌아온 귀한 자들을
그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 주신 생각을 뭔가 하면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인구를 다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가 순종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가 뭘 얻었다 그러죠?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의 명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상가요 짚고 넘어갈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으셨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뭔가 생각을 집어넣었다는데 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언제 감동하십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십니까? 느헤미야 경우를 보니까 기도했을 때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가 기도함에 하나님이 생각을 넣으셨다. 그런 표현은 없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되 이 일을 제가 필요하면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내어 헌신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넉 달 후에 기회가 왔죠. 왕이 느헤미야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말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때 또 즉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대답하죠. 바로 대답했단 말은 뭡니까?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야기 뭔가요? 왕이여 우리 고왕 땅이 고국 땅이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신다. 이걸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얻는 저희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겁니다. 멍하니 있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그냥 환경과 처지에 넋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 때 생각을 하고 그 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하는 뜻을 넣어 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할 일을 만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뭔가를 일을 시작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을 마땅히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 보여준 하나님의 중요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그 고난 가운데 한숨 쉬고 안타까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특별히 이 말씀은 고난과 연관시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 있느냐, 그 고난 중에 지혜가 필요하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주는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필요할 때 역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순간순간마다 문제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그 좋은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자기 개인의 문제든지 자기 나라의 문제든지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죠. 자기 생명이 다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셨죠. 나라의 사내립 공격을 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공격에 온 적군들 18만 5천 명을 밤사이 다 죽여버리고 그 백성을 건지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죠. 다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문제를 넘어가고 그 고비를 넘어가고 그 문제 해결되는 역사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내 생각대로 들어줄 걸 생각하는 건 그건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 A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A를 해야 된다. 그렇게 고집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한 방법 아니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도 있다는 소리는 늘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방식을 먼저 고집하면 안 되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하는 뜻인지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기도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막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었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간수와 그 간수의 온 식구들이 이 사건 때문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온 집안이 구원받는 내거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이 열리고 바울이 나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때로는 나가지 않게 하심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빌립보 성경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익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무조건 안 된 거다, 잘못된 거다 생각 싶지만 아니라 감옥에 있으므로 바울은 복음이 더 전파되는 걸 본 겁니다.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평소에 감옥에 안 갇혔으면 만날 수 없던 감옥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감옥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므로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 겁니다. 빌립보 성도 사람들에게 나를 기도한 건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감옥에 있다는 그 자체만 갖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감옥 안에 있어 보이라 하여서 복음이 로마 사람들이 전파되는 걸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이미 이 로마의 귀족들과 군인들과 정치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할 때 항상 주의 뜻대로 구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내 생각,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야만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면 때를 쓰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에 있는 겁니다. 애들 특징이 그랬죠.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내놔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그냥 생떼를 쓰죠. 그러나 성숙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줘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또 안 줄 때는 안 줄 이유가 이제 알아보고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성숙되는 바로 그 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헛되게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방식으로 안 됐다고 기도 응답이 없었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룬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축복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냥 무슨 영감이 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에게 생각을 주셨다, 아이디어를 주셨다, 길을 보여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신다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허둥대지 말고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엿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하죠. 그렇게 모든 귀족들, 민장들, 백성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그 성에 사람 누가 사는지, 뭐 십리밖에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한 결과 그 손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 느헤미야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명단이 7절에서 7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수가 몇 명이라겠죠? 42,360명이었던 겁니다. 42,360명의 명단이 느헤미야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 노인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라고 이들의 명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들 성전을 짓고 너희들의 거기 살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7절에 보면 그 명단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소개된 사람은 12명의 리더의 이름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38절은 가족별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39절에서 45절에는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을 비롯한 레위 지파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서 60절에는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61절, 65절은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아닌지 좀 확실히 한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66절에 73절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총 숫자가 몇 명인지, 노비가 몇 명이 있는지, 노래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짐승들이 얼마나 됐는지, 또 예물이 얼마나 됐는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 명단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생각을 뭔가 이 느헤미야에 들어온 그 명단을 얻는 그때 타이밍과 이들이 원래 돌아왔던 그때 처음으로 돌아온 게 1차로 돌아온 거죠. 그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시간 차이 얼마인가 하면요, 약 100년입니다. 처음 1차로 바벨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때 타이밍과 지금 느헤미야가 그때 처음 들어온 사람 명단을 받아들은 그때의 시간 차이는 100년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1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 그 42,360명단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백업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그런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기록을 상세히 남기도 않을 터인데, 그러나 그 42,36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을 지금 여기 7절에서 73절에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가 하면 바벨론 군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이 다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끝장이다, 이제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진다, 유대인 자신들도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한숨 쉬면서 이제 우리는 끝이다, 우리 유대인이라는 이름 정체성은 없어졌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가 됐을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돌아갈 때 헌신된 그 사람들을 명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왜 도전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고
너무 빨리 포기도 하고 쉽게 낙담하고 또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명단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람들은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가로 명령이 떨어졌을 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 세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거기 다 정착을 했습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별 건축을 했을 때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명단, 이 42,360명에 속한 이 사람들은 그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자신들의 평안한 삶을 두고 이미 익숙한 그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넉 달이나 걸린 그 길을 돌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 자기의 편의함과 안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에스라 2장 1장 5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에 순종하여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이고, 또 여기 42,360명의 명단의 사람들도 그들이 조국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허락됐을 때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했던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2,360명이 우리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소중한 명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 명단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 본문 중에 이사야 49장이었죠.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도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 판국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젖먹는 아이를 어머니가 잊어버리지 않고 혹 그들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아침에 있는 말씀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럴 만한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 이름을 보존하십니다. 10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에 그 반응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보존하고 지키고 그걸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을 찬송한 자로 이끌어 가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존하신 이름들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73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일 수도 없고 다 레위인일 사람도 없고 다 문지기일 수도 없고 각각 맡은 바 역할과 삶의 형태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성 안에 거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 누구 하면 너디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자들 다 알겠는데 너디님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너디님 사람은 성경에 보면 확실한 유래에서는 잘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너디님 사람의 말 뜻이 뭔가 하면 성전의 일꾼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오래전부터 이방인이었는데 레위 사람들에게 붙여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했던 사람이 너디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브온 사람들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공기에 돌아왔을 때 화친조약을 맺고,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화친조약을 맺고 그들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러죠. 너희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노예가 될 거라는 거죠. 노예란 그 자체만 보면 그거는 저주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니까 어떤 면은 저주가 축복을 바뀐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통들어서 말할 때 너디님 사람들, 성전의 종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노예를 쓰면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허드렛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쓰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 이 42,360 이름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 자신이 그대는 복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도, 거기에 문지긴 사람 아니라도, 노래하는 사람 아니라도, 찬양대원이 아니라도, 허드렛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참여한 사람이란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자학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긴 달란트와 사명과 우리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하늘날 생명체 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쓰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감동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오늘 저녁에 이 맞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의 약을 인정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알지 못한 저들에게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시고 지혜를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람의 대열에 오늘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않든지 간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명단에 함께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거기에 등재시켜 주셨사오니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는 삶의 그 삶의 원리와 우리 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